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흔히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비밀이든 나쁜 비밀이든 모두에게 비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좋은 비밀일까요? 나쁜 비밀일까요? 아주 좋은 비밀입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감추어진 상태로 있었다가 어느 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애에 모든 생명을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로. 여러분, 이 열심 열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마게도니아에 갈 때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또 베레아에 갈 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알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내가 부득불 달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귀한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빚을 진 마음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것을 어느 일정한 순간만, 일정한 기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 평생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세상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썼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하는 말은 오직 그 일을 위해 모든 진액을 쏟았다, 힘썼다라는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진액을 쏟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얼굴을 알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사랑으로 섬기다가 한국 땅에서 목숨을 다 또 바치고 했던 우리 선교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좀 전해 주었던 선교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전라북도 관주, 전주 지역에 한일장신대학교라는 곳이 아주 참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풍광이 참 좋은 곳에, 아주 사계절이 참 좋고 그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종합신학대학교인데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한 곳인데 이곳이 성지에 그래도 아주 귀한 곳인데 이 학교를 설립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1912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태어나고 1912년도에 간호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한 32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들어와서 참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학교에 서석평 선교사 선교비가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안에 선교비가 있어요. 또 선교 기념비가 또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조선을 섬긴 서석평 선교사님. 1934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난 곳은 광주, 전라남도 광주였어요. 광주에 여름쯤 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어머니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광주 사람들 어머니로 살다가 파란 눈의 선교사 서석평 엘리자베스 셰핑의 장례식이 열렸기 때문이죠. 32살에 조선 땅에 간호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평소 누렇게 바란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 된장국을 먹으면서 검소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결혼한 적도 없지만 한센인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그들을 품고 섬기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자녀 삼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참 혼자 먹기도 또 살기 어려웠을 그때에 남장로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그 선교비를 자기 생활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 서석평 선교사는 결국 54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자기의 몸을 어학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선교사님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 이 어려운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은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또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선교사님의 머리맡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 다하 생명 다하고 사랑을 그 조선 땅에다가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 쏟고 결국에는 본인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세운 학교가 한일장신대, 제가 공부했던 학교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 2022년이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1세기가 되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가 7개가 되는데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대학은 한일장신대, 규모로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이 선교사님이 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요 참 귀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녀이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어떤 분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쌓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일은 재력입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점점 여러분 성공하면 된다.
황금 막론주의가 만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다가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크고 엄청난 것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명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상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 세상의 재물을 따르고 재물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귀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참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마지막 삶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세요. 아나니아도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인 죄로 참 얼마나 비참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돈 얼마를 물질을 얻으려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어요. 돈 많은 청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잊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세상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 안에 악하고 경교한 이단의 게임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몸을 들여서 일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보면요, 참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얼마나 귀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브로 지역을 갖고 버가 지역을 갖고 이고니온 지역을 갖고 루스드라를 다녔습니다. 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를, 또 데살로니가를, 또 베레아를, 아덴을, 고린도를 사도 바울은 다녔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황제에게 상소하고 떠나는 로마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 떠나온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또 빌립보서예요. 또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분쟁을 그치고 일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 교회의 분쟁을 그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한 종말론, 이상한 재림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하도록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잘 가르치도록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몸으로 떠나 있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어서 그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고요, 또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떠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속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속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rescendo, In Crescendo, 영어로 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것은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 그러면 무슨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봉사도 사랑도 섬김도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한 염려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오직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한시도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지난 시간에도 보고 골로새서 1장부터 오늘 2장 5절까지 했지만은 전체 여러분 다 보시면요. 한순간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염려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염려를 씻어줄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모시고 그러할 때 어떤 공교한 말에도 이단 사설에도 이단 사이비의 공적에도 경고한 사설의 말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기가 바로 생명을 보장받는 확실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헛된 유혹에서 건져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 사단의 마귀의 그 공격들, 또 이단 사이비의 모든 유혹들, 또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한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